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특별히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서 순교자에 관련된 찬송을 골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실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송인데, 누가 작사하셨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실 때 쓴 시가 찬송으로 된 곡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8세에 순교하기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5년 4개월 동안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공중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고문, 손톱을 뺀지로 뽑아버리고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후벼 파내는 고문, 고춧가루를 푼 뜨거운 물을 코에 부어 넣는 고문, 알코올을 먹인 심지를 성기 요도에 쑤셔 넣는 고문, 상상 이상의 여러 가지 고문을 그렇게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받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좀 의외죠. 잠을 재우지 않는 건 그래도 조금 덜 아프고 덜 힘들 것 같은데, 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랫동안 잠을 재우지 않게 되면 육신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을 배신하고 신사참배하겠다고 말해버릴까 봐, 그래서 그 고문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고문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문을 가장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군이 주기철 목사님을 계속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일본 군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옥에 있으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기 어렵지만, 집에 한 번씩 갔다 오게 하면은 자기 아내도 보게 되고 어머니도 보게 되고 자녀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신사참배를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주기적인 간격으로 그렇게 집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배신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내 남편 아니요, 믿음과 신의를 지켜야 내 남편입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아내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남편을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7개월 만에 의성에서 석방돼서 대구에서 밤 열차를 타고 아침 10시 조금 지나서 평양역에 도착한 후에 자신이 섬기시던 산정현 교회로 직행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그 마지막 설교는 제목이 나의 5 종목의 기원이라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결의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 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춘풍 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재차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의 심정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하셨을까요?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 끝없이 처절합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으리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저의 자식들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의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읍시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읍시다. 나의 5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마지막 설교를 교우들에게 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그렇고 오늘 보게 되는 이 찬송의 내용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거를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내 인생에 좀 고난 좀 없게 해 달라고.
더 이상 고문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저 고문받는 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셨겠지만 그런 기도가 주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일편적으로 했던 기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변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그 길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겠죠. 그래서 그 중국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중국의 한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도 굉장히 선교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가 그거를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환상은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그 암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저 암초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암초 비켜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더니 물이 계속 불어나면 그 암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배는 그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무 지장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높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데 차원 높은 기도는 물론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거 주세요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나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맨날 뭐 주세요, 애들 어디 하게 해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이거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평생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도가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인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실 때 썼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가사에 보면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것이 어느 본문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쓰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제사들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치를 때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짐승의 피는 성소 안에 뿌리고 또 그 피를 빼고 이 고기를 번제단에 들여 올려서 태우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와 기름과 잔해물들은 성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로 태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그 예수님의 몸이 영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에만 관심이 있지 성전 밖은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문 밖, 예루살렘 밖은 신앙의 영역 밖으로 간주가 되었고 이방인들이나 정결하지 못한 자들의 자리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병이 걸리게 되면 성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살아야 됐던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철저히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육체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성문 아니라 성문 밖으로 가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었을 때 1938년 장로교 27차 총회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가결했습니다. 하기로. 왜? 치욕을 짊어지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했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평양노회는 오히려 신사참배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을 했습니다. 평양아 평양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그 믿음의 변절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배교를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결심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시를 쓰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는가? 그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보다 먼저 성문 밖으로 가서 치욕을 짊어지셨던,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여러 수치심과 조롱을 당하셨던,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지만 남에게 수치심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으로 욕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도 먼저 그 고난과 수치심과 모든 치욕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그 고난과 조롱과 치욕을 당하셨다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도 그런 것도 때로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주인이 한 노예에게 몹시 쓴 참외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노예가 아무 말 없이 다 먹더랍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쓰냐고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먹더래요. 그 주인이 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참외를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종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주인님께서 그동안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한 번쯤 쓴 것을 주셔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말없이 쓴 참외를 먹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쓴 참외를 먹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고 복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단 것만 주셨던 하나님인데 때로는 쓴 것을 주실 때도 그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쓴 것을 경험할 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것 한 번쯤, 이 고난 한 번쯤 주님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